맥주절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맥주절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절반을 보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어버이의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버이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표현했을 때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어버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모습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결코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도 맥주 감사절에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초반절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맥주절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맥주절을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77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77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게 되면 초실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이다라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맥주절 하게 되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지켰음으로 인하여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 곱하기 7 하게 되면 49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77절 되고 그 다음 날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7주가 지나서 제50일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핵곡식을 바치는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볼이나 아니면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 한 해의 절반을 잘 지내온 것에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맥주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행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헤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동화까지 나왔습니다. 벨기에의 시인이자 작가인 모리스 마테르 링크는 그의 동화 파랑새에서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틸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매는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마법사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파랑새를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파랑새는 자기 위에 있는 새 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의 동화책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그리고 삶의 참된 의미는 멀리서 찾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번 절기를 지켜하는 것은 3대 절기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게 되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모습을 기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 순간 속에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은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초태생에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모습 가운데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며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여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옥상이나 아니면 들에다가 초막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1월 14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키고 난 이후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제사라면 맥주절은 그 제사에 담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거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 절기라도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소한도 3번 이상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으로 명시를 해놓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재를 드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읽을까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그것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 때에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두게 된다는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새 소재라고 말했거든요. 이 새 소재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중 첫 소산을 드린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수확한 밀의 가루로 만든 떡 2덩이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걸 가리켜 새 소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태워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태워드릴 때에 그 향기가 태워지는 모습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 또 맛있는 냄새,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있으므로 향기로운 번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제를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소제하게 되면 흠없는 곡식 제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에 여기 부어 드리는 겁니다. 즉 송아지에게는 에바 10분의 3 약 6.6리터 정도 됩니다.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2 약 4.4리터 되고요. 어린 양에는 에바 10분의 1 약 2.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곳에 이것을 섞어서 붐으로 인하여서 소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를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요. 바로 네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요.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분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77절 즉 맥주절에도 무교절 때처럼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년소 1마리를 드되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번제와 전제를 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제단에서 계속적으로 태우는 것을 말하며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바침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따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가 드려졌을 때에 그 제물이 올려져 있으면 이 전제는 포도주를 거기다가 붓는 걸 가리켜서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2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서는 맥주절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나서 향기로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까지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뭔가 참으로 힘겹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다 보게 되면 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5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하게 되면 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놓고 그 향기로운 번제가 그 아름답게 그리고 냄새가 좋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번제와 같이 태움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짐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소제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이 소제는 그야말로 자기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을 수 있고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있고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다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가 염소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새 언약을 주신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 모여 나와 있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그 죄에서부터 속량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사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성도들 가리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기업을 보증받았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을 일컬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맥주절을 7 곱하기 7로 77절이라고 했고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 세례를 뛰어넘어서 그 충만함까지도 주시는 모습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구약 성경 속에서는 성령이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지만 이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십시오. 무시아 비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예수의 영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밝히 알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 계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침까지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시작.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이 내 몸인 거예요.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고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맞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아멘.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갖자. 아멘.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26절을 다시 한번 초반절을 보십시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라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물질 때문에 요구하실까요?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이것을 보시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물질 자체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결코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음식을 드실 때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운전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먼저.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오너이고 하나님이 보수이고 나는 거기에 종업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CEO가 그렇게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신전 앞에서의 표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먼저,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주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옳고요, 1년을 시작할 때에도 성구 영십을 내면 신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먼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참 힘든 이야기죠.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시편 50편 23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 말의 의미는 감사로 잘 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맥주절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맥주절을 잘 드릴 수 있는 거,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단명하는 그 모습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 미국의 스티브 잡스를 보게 되면은요, 그는 몇 세에 죽었느냐? 만 58세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은 68세에 쓰러지셔서 5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러지요. LG그룹 구범노 회장님은 72세에 죽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님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냐? 85세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성의 평균 연령은 90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90살 이하는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0살 벌써 여성분들 올라갔고, 남자분들도 머지않아서 여성분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장수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부자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하나 바뀌게 되면은 그 정권이 이 잘못 보인 사람들은 그냥 어김없이 그룹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탁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그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83세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실명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게 눈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의사 말로는 이제 실명한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신 모습 가운데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눈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주의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를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감사의 모습이 있으니 내가 실명을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복이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큰 소리를 읽고 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잘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촛불 주심에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등불을 주셨고, 등불을 주심에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심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심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고, 햇빛 주심에 감사했더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을 주셨더라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상반기 잘 보냈던 것처럼 이 또한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